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로 땅끝까지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누구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남에서 걷지 못했던 일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이튿날이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했을 때 8절에 보면 고넬료가 즉시로 하인과 또 군인 한 명을 묶어서 같이 요바에 보냈죠. 밤새 그들이 약 50km 정도 떨어지는 곳으로 힘써서 갔습니다. 자, 그 다음 날에 도착해 보니까 성경은 제6시 12시 정도 그 성에 다다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억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변화산에서도 졸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또 부탁하셨죠. 졸지 마, 깨어있어, 같이 기도해 라고 했는데 끝내 잠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들이 정한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죠. 9시, 12시, 3시에 기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밥을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처럼 기도의 틀,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우리 가운데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뜻은 이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몸을 단련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이 기도는요, 운동선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서영아 목사님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유익한 거죠. 근데 힘들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우리 가운데요, 연단하라, 훈련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힘써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음식을 먹을 때쯤 되었겠죠. 근데 성경은 황홀한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홀하다는 거. 자, 이 단어를 보면요, 이게 단순히 멍한 상태, 이렇게 뭐 마취돼서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상태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죠. 그래서 환상이나 계시,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황홀한 중에라는 단어입니다. 자,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이 환상, 계시가요,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상상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이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을 때도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도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도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베드로가 원해서 본 게 아닙니다.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열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봅니까? 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제 보이는데요. 내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표현을 쓰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다. 이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요, 동작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쑥 내려오는 것, 이 동작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단어가 이 단어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 계시를 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나 말씀을 주셨을 때 온전히 깨달을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오늘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데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그 안에 보니까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요, 유대 율법상 먹어도 되는 정결한 그 짐승도 있었지만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까지 이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그 어떤 신앙과 정체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 규례는요.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 또 먹지 말아야 될 그 짐승을 구별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짐승들 가운데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양이나 소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굽이 갈라졌어도요, 대세김질을 하지 않아서 그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도 마찬가지인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양산의 따끈한 그 추어탕,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부정한 음식으로 해서 뭐 미꾸라지나 뭐 장어 이런 음식은 먹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들을 딱 본 거예요. 자, 베드로의 반응을 볼까요?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정한 음식들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말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베드로가 놀랐겠습니까? 아니, 베드로의 딱 생각에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율법을 따라서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는 그 짐승을 먹지 않고 지켜왔는데요,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어 할 정도로 지금 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즉시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반절을 보면요,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결코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강조하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정말 그 부정한 율법의 그 음식, 부정한 음식을요 한 번도 절대로 먹지 않았던, 칼처럼 이렇게 지켜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먹으라라고 했을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유의할 게 뭐냐면 성경은 아무 문맥 없이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체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지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 그들이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곧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우상, 그리고 음란함, 타락한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들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너희가 이방의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너희들이 섞이지 말라라고 굉장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음식 규례는요 어떤 동물이 부정하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구별의 의미를 줬던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구별된 이 어떤 음식 문화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초기에 그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게으르고 술 먹고 첩 이런 문화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그런 잘못된 풍습을 끊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행동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이 삶의 변화였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리, 사자, 뱀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뭐겠습니까? 이방인을 뜻합니다. 어린 양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들이 한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고요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같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레위기 11장, 민수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서로 충돌하는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이 신명기나 민수기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완성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결정하시고 정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이 결정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스스로 행하는 자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사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항한 것은 아닙니다.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 왔는지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충성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그 기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부르면서요, 동시에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입술로는 지금 주님을 말해요. 그런데 삶으로는요,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도 다르지가 사실 않습니다. 제가 제일 그렇겠죠.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주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 실생활 속에서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사람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너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너무 손해가 됩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현실의 기준과 생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게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 앞에 고스란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라고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고스란히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생각과 현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한 건지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주장이 나온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아직 그 삶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 내가 주인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내 믿음이 성숙한 것이고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인 것이죠. 13절 보면요,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일어나는 이 단어가 영적으로는 새로운 자리, 완전히 다른 자리, 그러니까 육신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는 사실 강합니다. 오늘 나아갔을 때 여러 상황 가운데 또 부딪혔을 때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까지 안 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 우리를 붙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내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있는 그대로 우리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